할렐루야. 자, 앞으로 보시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최후 승자가 되는 비결.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면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연금을 100만 원씩 받으면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근데 일시불로 받으면 6,72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금메달 경우에.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주는 포상금이 6,300만 원. 그래서 합해서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양궁의 임시연 선수 같은 경우에 금메달을 3개 땄잖아요. 그럼 약 4억 정도의 일시금이 만약에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금메달 따는 모습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수많은 피나는 훈련과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국가대표가 되잖아요. 국가대표가 되어도 전 세계에서 1등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양궁이 그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요 64명의 선수가 나와요. 거기서 32강, 16강, 8강, 4강, 결승, 우승 이런 과정을 거쳐야 금메달을 딸 수 있거든요. 금메달 딴 사람은 뭡니까? 최후의 승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최후 승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입상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위로금으로 300만 원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3억 9천만 원 받는데 자기는 300만 원 받는 거예요. 왜요? 최후 승자가 못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경쟁을 이기고 최후 승자가 되는 사람은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지혜로 극복하고 결국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에 냇가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이제 물이 비가 와서 많이 불어났어요. 물에 빠진 거죠. 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떻게 나오려고 하느냐면은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뛰어 올라갔고 여기를 잡고 올라가서 이제 그 나무를 타고 땅으로 내려가려고 점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점프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이 모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점프를 제법 하지만 이만큼 모자라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개구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점프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뛰어도 계속 이만큼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이 야, 너는 안 되는 일을 그렇게 계속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만은 버드나무 가지가요 바람의 영향으로 확 밑으로 쳐졌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팍 뛰어 올라갔고 버드나무에 탁 올라탔어요. 그리고 주르르 탁 올라가고 땅으로 올라가더랍니다. 이 남자가 그걸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무슨 깨달음을요? 나는 저 개구리보다 못하다. 나는 정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끈기를 가지고 내가 이걸 해보지도 않고 내가 포기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기회를 잡고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 실패하면 실패를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굉장히 창피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실패는 성공한 사람의 노력만큼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왜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다. 왜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자랑스러운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만 말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일 실패가 부끄러워서 막 감추려고만 한다면 자신의 부족한 점은 알 수가 없어요.
꽁꽁 감춰 놓으면 이 오픈이 안 되면 누가 지적도 안 해주고 대책도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런 사람은요, 문제 해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시작은 뭐냐?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실패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나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요, 사업하다 실패해 봤어요. 부도나 봤어요. 정말 거기에 큰 교훈을 얻었지만 실패했다고 주저앉으면 끝나는 겁니다. 실패해도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뭐냐?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문제 해결의 방안이 나옵니다. 인정하면. 그리고 실패가 수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총나라의 그 제갈량 많이 들어보셨죠? 제갈량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위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사마이가요 20만 대군으로 맞섰어요. 사마이는 지키는 입장입니다. 성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갈량이 아무리 전투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성 안에 지키는 사람을요 점령하려면 10배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쉽게 싸울 텐데 안 나오는 겁니다. 사마이가요 성문을 꽁꽁 닫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나라 군사들이 사마이 욕을 막 있는 욕 없는 욕 정말 심한 욕을 그래 했어요. 그럼 그 말 들으면 열받잖아요. 그죠? 참지 못하고 성문 열고 나와서 싸우면 이제 그때 이제 이기려고. 근데 사마이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머리를 딱 써가지고 사마이에게 선물을 딱 보냅니다. 무슨 선물? 아니, 전쟁 중에 뭔 선물을 주고받고 합니까? 적군들끼리. 근데요, 여자 치마를 딱 보냈어요. 사마에게 입으라고. 만약에 네가 남자라면 성문 열고 나와서 싸우든지 아니면 이 치마를 입고 수치를 당하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 이 치마 안 입고 한판 붙을래 하겠죠. 근데 사마이는요, 치마를 딱 입습니다. 치마를 입을 뿐만 아니고 그 치마를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나오면요, 자기 위나라 군사들이 전부 다 봐요. 그러면 솔직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남자가. 또 그 시대는 더하죠. 근데요, 그 위나라 군대를 지나가지고 총나라 군사들이 몽땅 볼 수 있는 위수 강가까지 딱 나옵니다. 거기 나와가지고 봐라 이게 아니고 거기서 춤을 춥니다. 보라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수치는 당할 수 있지만 난 전쟁에는 이겨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최후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에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결과가 좋아야죠. 중간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은 결국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자가 다시 도전하면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포기자는 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는 뭐가 있느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물에 빠진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 점프하다 보면 바람이 휙 불어갖고요, 나무가 한번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뭐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 박근혜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졸지에 대통령 딸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박근혜가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권능이라 그랬죠. 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원래 없던 능력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제가 무슨 의대도 안 나오고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고쳐요? 그런데 안수기들 하면요, 암병도 낫고 폐병도 낫고 뭐 담배 피우면 담배도 끊고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성공하게 합니다. 인생은 언제 끝납니까? 죽어야 끝납니다. 죽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난번 올림픽에서 그 사브르 펜싱 그 박상영 선수 하여튼 한 10점 정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역전시켰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실패자가 누굽니까? 포기하는 사람.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잘 못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실패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과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요, 좀 오래 살면 120살, 130살 이렇게 삽니다. 그럼 60도 안 된 사람이 벌써 아이고 나는 인생 끝났다 나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진짜 끝내지 않으면 말입니다.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포기하긴 이른 겁니다. 아멘. 운동선수들도요,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악착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슨 일인지 좀 하다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이 사람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저희 딸 우리 민정이 참 그런 면에서 참 좋아해요. 지독해요. 저거 아버지가 지독하니까 딸도 지독한데 뭘 한번 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끝장을 봐야죠. 그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따라합시다. 끝장을 봐야죠. 그죠? 내가 하는 일이 옳고
그 바른 일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끝까지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할까요? 실패하는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획이 없어요. 그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책임을요 꼭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또 이 사람은 굉장한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 실패하면 누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치부를 드러낸다고. 그리고 자기 비하에 젖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합니다. 아,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어쩌고 하면서. 따라합시다. 과거는 지나갔다. 흘러간 강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과거는요, 과거에 어떻게 잘 됐든지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별로 노력은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저는 복권 절대로 안 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면 복권으로 안 주셔도 주실 줄로 믿고 말입니다. 근데 바로 요 옆에 복권집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옆에. 오는 사람 항상 옵니다. 벤츠 타고도 맨날 옵니다. 절대로 결석 안 합니다. 일주일의 희망을요, 로또 복권에 걸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은요, 모든 일에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꽁기를 빼요. 또 실패했죠. 왜 실패했는가? 원인 분석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실패합니다. 또 다른 실패 원인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대체로 사람들은요, 실패한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환경에서 찾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자본이 부족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85% 이상이 인간관계를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대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요, 이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면요, 희한하게도 알고 나를 싫어해요. 내가 이 사람 미워하면요, 이 사람 나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하영민 집사님 도넛을 잔뜩 갖고 왔잖아요. 제가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도넛을 먹을 때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 하 집사님 좋은 사람이네. 다음에 또 갖고 왔으면 좋겠다. 다음 내가 갖고 와야지. 좋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 게 인간관계예요. 우리 영민이도 알아요. 기브 앤 테이크를 알아요. 나보고 그래, 뭐 주고받고 그러면, 할아버지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네요. 기브 앤 테이크를 잘하는 사람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안을 삼는다고 합니다. 좀 남들이 좀 잘되고 뭐 잘하는 모습을 보면, 아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활 자세로 사람을 대합니다. 일단 안 좋은 것부터 보고 안 좋은 것만 말합니다. 저도 뭐 사회생활 하니까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 분 중에서 한 분이 300명일 때 그 교회를 맡아하고 한 5, 6천 명 정도 부흥시킨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칭찬으로 목회했어요. 사람은 무조건 칭찬하는 겁니다. 무조건 칭찬해요. 여러분, 사람을 칭찬하려면 칭찬할 어떤 요소가 없을까요? 한 가지라도? 없으면 만들어갖고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 칭찬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의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인만 보고 이러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꼭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요, 안 좋은 것만 들추어내고 흉이나 보고 뒤에서 뒷담화나 하고, 들어봐도 안 좋죠. 이 사람은 실패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실패는요,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성공하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나는 안 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좋은 것을 배운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실패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나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시도할 수가 없어요. 시도해서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굉장히 축복하실 텐데, 용기가 없어서 도전하지 못하면 그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실패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오뚜기처럼 말입니다. 욥은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믿음으로 극복한 욥은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누가 욥을 보고 실패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욥은 성공자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에 형들이 생각할 때에, 야, 너는 인생 실패자다. 요셉 너같이 실패한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감옥살이 할 때도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환경이 좀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 금지입니다. 좌절 금지. 좌절하면 안 됩니다. 포기도 금지지만 좌절도 금지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대애굽의 총리가 되어갖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성공의 비결은 뭐냐? 최후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일어나지 못하면 최소한 일어나려고 해야 합니다. 일어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7번 실패해도 하나님께서요, 일어나려고만 하면 8번째 일으켜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여기에 의인은 히브리어로 짜디크랍니다. 짜디크는 무슨 말이냐?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이거 짜디크가 잘 안 외워져 갖고 히브리 어렵잖아요. 넘어갑시다. 자, 보다 자세한 뜻이 뭐냐? 올바른, 합법적인, 의로운, 진실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막 불법적인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청계천 가서 기관총 하나 사고 은행 털면 금방 큰 돈은 벌 수 있겠지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요, 차직이 아니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도죠, 강도. 불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의인이라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룰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 믿음과 어떤 행동, 이 두 가지가요 잘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믿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 67세일 때 그 연구실에 불이 나왔고요, 몽땅 타버렸어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에디슨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그 완전 잿더미 된 그 실험실 앞에서 딱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재난도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다 타버렸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3주 후에 추궁기를, 세계 최초로 추궁기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사마이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중국의 사마이는 밖으로는 총나라와 오나라의 도전을 받았어요. 그들의 도전을 계속 이렇게 물리쳤지만 나라 안으로는 4명의 황제를 모셨어요. 조조부터 조조, 조비, 조예, 그리고 다른 조시, 이렇게 4명의 황제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4번째 황제일 때 그 위나라의 대장군이 조상이라는 대장군이 있었어요. 이 대장군 조상과 사마이가 같은 직급으로 이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황제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거의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조상,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불법을 계속 저지르면서 자기 아들을 황제로 세우기 위한 계략을 딱 꾸며가지고 준비를 딱 완벽하게 했어요.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사마이가. 그리고 이 조상이 볼 때 자기 아들을 황제로 세울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 사마이입니다. 사마이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요 정말 7번도 더 넘겼어요. 아들도 죽을 뻔하고.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이런 격언을 우리가요 명심해야 됩니다. 계속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마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결사대 3,000명을요 양성해 놨어요. 그럼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옵니다. 조상이 이제 기고만장해 갖고 지가 이제 황제로 등극할 날만 정해놓고 황제하고 고관 대작들을 몽땅 데리고 선릉, 우리 같으면 선릉에 참배하러 갔어요. 거기를 황제궁을 비워버린 거죠. 딱 한 번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사마이가요 결사대 3,000명을 동원해 갖고 왕궁을 딱 점령하고 조상 가족들을 딱 포로로 딱 잡고 전체를 딱 장악해 버렸어요. 그 사마이가 워낙 덕망이 높아 가지고 그 조상이 대장군이가 군대가 막 수십만 명 있었지만 군사들이요 사마이와 싸우는 것을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사마이와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십만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요 항복해 버렸어요, 사마이에게. 사마이가 이긴 거죠. 그리고 사마이는요 권력 찬탈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사마이 아들들이 이제 사마이가 73세까지 장수하면서 죽고 난 다음에 사마이의 아들 사마사, 사마소가 전체를 장악해서 쭉 이끌어가던 중에 사마이 손자를 이제 황제로 세우게 되는데, 이제 사마이가 죽을 무렵에 총나라가 항복했어요, 위나라에. 그리고 오나라도 총나라가 항복하는 거 보고 오나라도 같이 항복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이 위나라로 통일이 된 거죠. 통일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사마이의 아들들이 전체를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 그 손자를 이제 황제로 세우면서 나라 이름을 진나라로,
중국이 삼국이 그 진나라로 통일이 되거든요. 진나라로 통일되면서 사마의 송자가 황제로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 승자가 누구냐? 사마이가 최후 승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후 승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저도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봤지만 정말 그 후유증이요, 수십 년 갔어요. 병도 났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실패할 수 있지만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청소년 집회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그 청소년들, 청년들 성령 충만 받게 하고 하는 이런 집회를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저런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저를 자꾸 인도하고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집회에 청년들이요, 이게 그 오륜교회 앰프 같은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들, 카메라 같은 거 다 자기들이 교회 거를 허락받고 갖고 와서요, 무상으로 가져와갖고, 거기 작은 교회가 이제 인도 전체를 주관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휴가도 다 반납하고 자기 휴가 빼갖고 거기에 집회하는데요, 봉사하는 사람이 몇십 명 되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 내가 너무너무 참 그들의 모습이 귀하고, 참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이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맡겨진 일을요, 자기의 맡겨진 일을 즐겨야 합니다. 에디슨이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18시간을 실험실에서 일을 했대요. 그 옆에 친구들이 보니까, 야, 너는 좀 취미생활 이런 건 언제 하냐 이러니까, 나 하루에 내가 18시간씩 취미생활 하고 있는데 그러더래요. 연구하고 하는 그게요, 자기는요, 취미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는 일이요, 막 하기 싫어갖고 억지로 하면 정말 어떤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을 내가 즐기면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또 보람도 있고 결과도 좋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내 일을 즐깁니다. 그리고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실패했다고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도 7전8기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내가 일어서서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크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청년이 전 재산을 가지고 금광을 이렇게 매입을 했어요. 아무리 봐도 금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파산 위기에 몰려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금광을 헐값에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산을 인수한 새 주인이 땅을 한 치쯤 팠는데 세상에 금 노다지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 억울하겠죠? 한 치만 더 팠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후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치만 더 파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 치만 더 파자.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보험 설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들을요 끈질기게 설득해서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그런 계약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한 치만 더라는 신념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 1년 만에 그 회사의 보험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한 치만 더, 이건 뭡니까? 악착 같은 거죠. 끈기 있게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또 결단 못한 게 있으면 또 결단하고,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저도 이 나이까지 살았지만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로 여러분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